예수님의 권한 또는 권세 또는 권위에 대한 질문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에서 일어난 성전 정결 사건 또는 성전 파괴를 예고하신, 멸망을 예고하신 그 일로 인하여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먼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책잡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정치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 법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를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형을 언도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은 두 가지,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성전의 거룩함 때문이 아닙니다. 왜 성전의 거룩함을 방해하느냐? 왜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권에 대한 문제고 돈의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돈벌이를 가장 큰 돈벌이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권세를 들먹이며 지금 왜, 누가? 라고 하는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권위 또는 권한, 권세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말이 논쟁이지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께 궁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략입니다. 자신들 나름대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세금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무슨 대답을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나름대로의 최선의 계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이미 앞에서부터, 권한은 많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도 하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다음 날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보니 그 무화과나무,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은 것을 예수님께 말하게 되죠. 예수님의 권세, 권한은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계실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전혀 상대가 되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이 반복되는 논쟁, 15장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가속화되고 조금 더 그들은 점점 분노의 게이지가 높아져만 갑니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래서 무리들을 선동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제자들은 다급함을 느끼죠. 지금 스스로의 감정도 조절할 수 없을 만큼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라고 하면서 잠시 보여주세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지고 계신 느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시는 거지, 예수님이 힘이 없거나 또는 잘못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가시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논쟁을 통해서 이제 비유로 예수님이 답변을 하세요. 세례 요한에 관해서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은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앞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죽으시기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근데 안타깝게도 돌이킨 자가 많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의 완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논쟁 속에서 그들의 악함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는, 공격적으로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세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거닐고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18절에서 성전 청결 또는 성전의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집을 이 돈벌이로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아마 기대했을 텐데, 그것처럼 유대사회의 최고 지도자들, 권력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먼저는 어떠한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는가? 두 번째, 누가 이러한 권세를 주었는가? 자신들이 안 주었다는 거죠.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또 결탁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장로들, 또 서기관들, 이 세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누구로부터의 권세를 받고 권한을 받고 이러한 성전에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된다라고 왜 말을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성전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 역시도 대리인입니다. 사실 성전의 운영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도, 또 성전을 이렇게 운영하라 라고 하는 그 모든 절차나 과정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너희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칙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꿔버려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개정을 하고 자신들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누구의 권세, 누구의 권한으로 왜 이러한 일을 행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따지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네로 비교해 본다면, 또 교회와 연결해 생각해 본다면,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또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너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그대로 따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거룩함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어떤 이권도 자리하지 못하도록 또 교회의 직분은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도,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가장 큰 명예로운 이름은 성도입니다. 하는 역할이 다른 겁니다. 목사로서의 역할, 장로로서의 역할, 집사로서의 역할이 다른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성도라고 하는 점을 사실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치 서열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종과 같이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자라고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역에 대한 문제지 서열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는 동안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역할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